챕터 2 변화에 놀라다. 영적 삶의 목표. 절대 변하지 않는 남자. 우리가 행크라고 부르는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 그는 미소를 짓는 일이 좀처럼 없었고 미소를 짓는다 해도 그 미소에는 비웃음이 있었다. 그는 행복의 바다에서 나쁜 소식의 섬을 찾아내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맑은 하늘만이 보일 때 그는 늘 구름을 찾아내곤 했다. 행크는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만약 자신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그가 교만해질 거라는 가정하에 모든 행동을 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늘 겸손하도록 종용했다. 그는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같았다. 그는 늘 불평했다. 죄수가 쇠사슬과 쇠구슬을 달고 다니듯이 늘 판단과 비판을 달고 다녔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를 얽어맨 그 사슬은 결코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 교회의 한 집사가 그에게 물었다. 행크, 행복합니까? 잠시 말을 멈춘 후 행크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예. 그러면 당신의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집사가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기로 아직까지 행크가 표정으로 그것을 표현한 적은 결코 없다. 기쁨이 없는 행크의 행동은 가끔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행크의 첫 번째 불평은 교회의 음악에 대한 것이었다. 음악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라고 행크는 교회 직원들에게 불평하기 시작해서 집사들, 안내원들, 결국에는 교회에 처음 방문한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불평했다. 마침내 우리는 행크를 따로 불러서 처음 온 사람에게까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좋지 않으며 절친한 친구들에게만 불평하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몇 주 후 산업안전보건청의 직원이 나를 만나러 왔다. 그 직원은 저는 불만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직원은 공항과 록 콘서트의 소음 측정 기준 수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말했다. 잠깐만요. 교회 직원들 중 누가 신고한 것이 분명합니까? 그는 설명했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희에게 전화를 하면 그 신고자가 여기서 일하든 일하지 않든 우리는 조사해야 합니다. 행크가 우리 교회의 음악 소리가 너무 큽니다 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조사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직원을 보냈던 것이다. 다른 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나온 공무원을 보기 위해 내 사무실에 몰려들었다. 나는 그 공무원에게 말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려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는 이곳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조사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행크의 즐거움 없는 태도는 코미디로 끝났지만 슬픔을 낳을 때가 더 많았다. 그의 자녀들은 그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의 아들은 춤추는 곳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만난 멋진 로맨스가 있지만 이 이야기를 아버지인 행크에게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행크는 춤추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크는 아내나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리고 쉽게 화를 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고 억양이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경멸했다. 한때 그는 기쁨과 놀라움과 감사를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은 퇴색해버렸다. 그는 비평하고 판단하고 불평했고 그에 따라 그의 영혼은 점점 더 위축되었다. 우리는 진정 변화를 기대하는가? 행크는 변하지 않고 있었다. 이전에 그는 까다로운 젊은이였고 후에는 까다로운 노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영혼이 매년 계속해서 더 시들어가고 더 심술궂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았고 그런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그것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았다.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교회 상담자도 초빙되지 않았고 영적 삶을 위한 교회의 전반적인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 이상한 사람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긴급 회의가 소집되지도 않았다. 교회 임직원이 기대했던 사항들은 이런 것들이다. 우리는 행크가 몇 가지 믿음의 고백들을 인정하기를 기대했다. 우리는 그가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죄들을 짓지 않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행크의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이셨을까에 대해서, 그리고 행크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행크가 날마다 더 사랑스럽고 더 즐겁고 더 친절하고 더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행크가 기쁨과 호의가 넘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는 중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우리는 놀라지 않은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놀랐을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기 원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9명이 매일 기도한다고 말하며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4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윌리엄 아이버슨이 썼듯이 1파운드의 고기는 4분의 1파운드의 소금의 영향을 받는데, 만일 이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이 땅의 소금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소금의 효과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제시하는 영적 성장의 기준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적합한지 질문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백사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진흙탕에서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사실 행크의 문제는 단지 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의 문제이면서 또한 너무 쉽게 만족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그것은 우리의 상태를 이전보다 더 나쁘게 변화시킬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사이비 변화.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할 때 생길 큰 위험은 사이비 변화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그것과 구별되도록 부르심 받았고 우리의 믿음과 영적 결단으로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큰 사랑과 기쁨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필연적으로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만일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과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외적인 방법을 찾고 싶어 할 것이다. 또 지식을 갖거나 규칙에 순응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경계 표시 신앙. 제임스 던의 글에 따르면 주후 1세기경의 랍비들은 할례, 음식에 대한 규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글을 많이 썼다. 이 사실은 이상하다. 왜냐하면 경건한 랍비 중에서 이런 문제들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랍비들은 율법의 핵심을 알았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것이 핵심인데 왜 그들은 그 세 가지 관습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그 대답의 일부는 정체성이나 경계 표시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단은 배타적인 성향이 있다. 내부인들은 자신들을 외부인과 구별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들은 경계 표시를 한다. 경계 표시는 눈에 매우 잘 띄고 표면에 드러나는 관습들인데 예를 들어 특정 어휘의 사용이나 의복이나 어조 등이다. 이것들을 사용하는 목적은 집단 내부의 사람들과 집단 외부의 사람들을 구별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의 헤이트 에즈버리 지역에서 당신이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정지 신호에 서 있는데 온통 평화 상징으로 뒤덮여 있는 볼크스바겐 승합차가 당신 옆에 멈추어 섰다. 게다가 그 차 뒤에는 전쟁을 하지 말고 사랑을 나누자 라는 스티커가 붙어있고 운전자는 장발에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큰 안경을 끼고 있다면 당신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히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BMW 자동차를 모으는 운전자가 구찌 구두를 신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여피족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폭주족 역시 그들이 선호하는 것을 통해 구별되는데 그들의 옷은 가죽으로 된 검정 재킷이고 문신을 했다. 이렇듯이 농부들과 의사들과 정치가들과 록스타들과 모두 자신들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만의 개성으로 구별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1세기의 할례, 음식에 대한 규례, 안식일 준수 등이 중요했던 이유가 명확해진다. 매우 뚜렷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관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 내부에 있는 자들과 외부에 있는 자들을 확실하게 구별시켜주는 경계 표시였다. 더 나빴던 점은 내부에 있는 자들이 교만해지고 외부인들을 판단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구별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 변화이다. 영적인 삶은 그 중심으로 정의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지 종교적 문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자 하는 인간의 깊은 갈망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경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영적인 삶의 본질과 중심에 초점을 맞추셨다. 율법의 본질을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정의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을 그들도 사랑하는가였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영적 표지들을 가졌으면서도 중심이 없는 것에 대해 이렇게 썼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요한은 좀 더 명백히 말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할례, 음식, 법, 안식일에 대해 예수님과 그렇게 자주 싸웠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율법 해석에 대해 그들과 의견을 달리했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던 그들이 위협을 느끼게 하셨다. 오늘날의 경계 표시. 경계를 짓는 관습은 1세기에 사라지지 않고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내가 성장한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고 나는 그 교회에 많은 은혜를 빚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교회에도 나름대로의 경계 표시가 있었다. 예를 든다면 담임 목사가 교만과 원한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정통적인 설교를 하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이끌었다면 목사의 사역은 위기 없이 계속된다. 그러다가 만일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할 때 목사가 담배를 피운다면 저녁 예배 시간에는 그 목사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교인 중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것이 교만과 원한에 불타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흡연 여부는 경계 표시였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방법이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경계 표시는 신학적 의미 이상의 심리적 중요성을 갖는다. 경계의 표시를 침범하는 행위는 우리의 정체성 의식을 위협하는 일이었다. 물론 여러 가지 믿음과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로 구별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그분께서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한 집단의 사람들이 경계를 표시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잘못된 우월감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종교적 경계 표시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뀐다. 1970년대 후반에 내가 다녔던 기독교 대학은 캠퍼스 내에서 재즈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규칙은 20세기 초에 제정된 것이었다. 5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아무도 그 규칙을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을 타협한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펑크록이나 헤비메탈을 듣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었고 단지 루이 암스트롱의 재즈 음악만 금지되었다. 깊이 생각해본다면 당신의 신앙적 배경이 자유주의이건 보수주의이건 개신교이건 카톨릭이건 간에 당신에게도 정체성 표시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계지향의 신앙은 사람의 위치에 초점을 맞춘다. 집단의 내부에 있는가 외부에 있는가, 그리고 경계 표시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밝히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의 중심에 초점을 맞추셨다. 사람들이 영적 생활의 중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지향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를 중요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다는 충격적인 언급을 늘 하셨던 것이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공인된 경계 표시를 준수했지만 행크가 그랬듯이 사랑이 없는 자들이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문화와는 거리가 멀지라도 돌이키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세리와 창기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그 당시의 큰 모순이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받는 해보다 의로운 자들이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받는 해가 더 컸던 것이다. 영성의 왜곡. 진정한 영성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에 인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비극적인 사실은 잘난 체하고 판단할수록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비 변화는 마크 트웨인이 말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의미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생명과 죽음이 달린 문제이다. 셸던 반 오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기독교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크게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배타적이고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자만할 때에도 기독교에 대해 큰 논란이 일어난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기록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무감각하고 거만하고 다가가기 어렵고 지루하고 활기가 없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참된 길을 영원히 외면하는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도처에 있다.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균형 잡힌 생명력으로부터 솟아나는 온전한 활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다. 영성을 잘못 이해하고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비참한 상태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원인이다. 내가 진정한 변화 대신 사이비 변화에 만족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알려주신다. 1. 나는 영적으로 진실한가? 화 있을진저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진실하지 않은 것에는 영적으로 보이려는 노력도 포함된다. 전에 어떤 사람이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세속적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무엇을 가지고 세속적이라고 합니까? 당신의 교회에서는 드라마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것과 비슷하죠. 또 현대적인 음악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데 그건 역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듣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달라 보일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특이하게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사실 그 사람의 말처럼 행동한다. 최근에 나는 내가 몇 년 전 한 친구에게 쓴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으로 격이 없고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및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몇 구절을 썼는데 그 구절들은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그 구절들은 계산되고 인위적이었고 마치 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해야 할 것 같은 말들이었다.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보이려고 애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내 죄를 숨기려 애쓴다.
실제 내가 가진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쓴다. 한 어린 소년이 주일학교에 갔는데 그 소년은 주일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이 물었다. 갈색이고 털이 많고 꼬리가 길고 겨울을 나기 위해 나무 열매를 저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소년은 자신 없이 말했다. 답은 예수님이겠죠. 그렇지만 사실 내 생각에 그것은 다람쥐 같아요. 나 역시 항상 같은 대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내가 말하는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려고 애쓴다. 답은 예수님이겠죠. 2. 비판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교만한가? 그들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에 앉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6절. 영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문제는 교만이다. 우리가 덕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만큼 덕이 없는지 판단하기 시작한다. 위대한 신비주의자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썼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과 헌신적 훈련에 참여하는지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 은근한 교만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행위를 생각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에서 정죄한다. 윌로크릭 교회에서 나와 동역한 리 스트로벨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심슨이라는 만화 캐릭터가 그 이웃인 종교적 근본주의자에게 어디 갔다 왔는지 물을 때 그 이웃이 대답한 말이다. 우리는 교회 수련회에 갔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비판적이 될 수 있는지 배웠답니다. 한 작은 그룹의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내 내면의 어떤 목소리는 즉시 그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어. 그러니 멀리해. 저 사람은 똑똑하고 얻을 것이 많아. 그러니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 왜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기는가? 마치 그들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고 내가 심판이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다. 왜 나는 그렇게도 자주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가? 마치 우리가 무슨 경기라도 하고 있듯이 말이다. 인간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장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 장 코사드는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는 채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된다. 3. 접근하기 쉬운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인가? 그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6절 7절.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자와 창기와 세리들은 랍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랍비들은 자신들의 영성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멀리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참 아이러니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접촉할 수 있었던 유일한 랍비는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분이셨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특별함은 사람들을 멀리하게 한 반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특별함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다. 진정한 영성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4.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점점 지쳐가는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마태복음 23장 4절. 의를 추구하면서도 왜곡된 목표를 가졌다면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항상 지친다. 스티브 모슬리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가 가진 미덕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말한다. 세상을 밝히는 매력적인 빛이 되기보다 세상과 조화되지 않는 특이한 사람들이 될 때 그 결과 우리의 도덕성이 갖는 호소력은 약해진다. 우리의 외침은 한 구석에서 혼자 처량하게 울리고 우리의 어색한 행동은 즐거움을 누리는데 방해물이 되고 우리가 파티를 반대하는 이유를 중얼거리지만 아무도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결국 한 걸음 뒤처져서 시대에 뒤떨어진다. 우리의 이런 추구는 세속적인 동시대인들에게 편협하고 심지어 하잘것없게 여겨진다.
그는 경계 표시를 추구하는 영성의 특징을 잘 파악했다. 슬프게도 관습적 종교 덕목은 사람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없다. 위축시킬 뿐 아니라 또한 아무런 매력도 없다는 표현이야말로 경계 표시를 추구하는 영적 삶의 특징이다. 이런 영적 삶이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한 가지에 대해서도 무려 39개의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무 매력도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규칙을 지키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과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지치는 이유이다. 경계 표시를 지키고 종교적 문화에 순응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호소력 있는 비전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5. 나의 영적 생활을 피상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4절.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요즘 당신의 영적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오랫동안 나는 몇 가지 특별한 행위의 관점에서만 나의 영적 삶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영적 생활이 어떤지 물었을 때 나는 첫 번째로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갖고 있는지, 기도와 성경 읽기를 매일 하고 있는지를 생각했다. 그때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내 영적 생활이 성공적이라고 말했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큰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빼먹지 않는 날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하루를 지냈다. 기도와 성경 공부는 내게 있어서 영적 상태의 측정 도구였다. 나는 큐티를 노트에 기록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나는 이 노트에 단 한 줄이라도 무언가를 남겼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큐티 노트를 제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도 한 것일까? 나는 규칙적으로 경건의 일기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 자신의 영적 삶을 평가하고 있었다. 심지어 큐티 내용을 안 쓴 지 오래됐을 때를 위한 전략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날에는 땡땡 일자 묵상 내용을 보라고 적어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일기를 몇 번이나 기록했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는 않으신다. 얼마 전 선물 받은 한 책에서는 그 책을 쓴 목표가 독자로 하여금 매년 340 내지 350회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핵심인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내 추측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에게 그들의 영적 삶이 어떤지 물었다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았을 것이다. 진정한 쟁점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 읽기나 기도의 실행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매일 체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아주 오래전에 딸 아이와 함께 만화 영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보러 갔다. 그것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영화였다. 1시간 반 동안 우리는 다른 세상에 있었다. 나는 그 영화가 2살짜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했다. 딸 아이는 나쁜 계모를 볼 때,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깨물 때, 백설공주가 저주에 걸릴 때마다 울었다. 내가 운 장면은 좀 달랐다. 백설공주가 오두막집을 청소하며 언젠가 나의 왕자님이 오실 거야 라고 노래할 때 갑자기 백설공주가 내 딸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내 딸아이의 왕자님이 나타나서 딸아이가 딸아이를 데리고 가버릴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난쟁이들의 심정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백설공주에게
자신들의 집을 내어주고 백설공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았지만 그 바보 같은 여자아이는 먹어서는 안 될 사과를 먹고 잠들어서 난쟁이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왕자가 나타나서 입맞춤으로 백설공주를 깨우자 백설공주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왕자와 함께 가버렸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야기였지만 말이다. 그것이 백설공주의 운명이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 모두는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 우리 모두는 독사과를 먹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저주에 빠졌다. 우리는 모두 일종의 살아있는 죽음의 상태를 자초했다. 그래도 왕자님은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고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왕자님은 오셔서 그분의 신부에게 입 맞추신다. 그럴 때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잠깨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